1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0초만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사실 별 어려움 없이 우리가 하잖아요. 별 어려움 없이 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냥 믿으라고 그러면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신이라는 것,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것, 이 신앙의 고백들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의심이 아니라 그냥 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이란 인간이라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는 것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눔 가족 중에 아마도 이 고백에 대해서 뭔가 조금의 의심을 갖거나 또는 의심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 질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분들은 차마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것도 못 믿느냐고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단 취급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살아온 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는 사도신경을 했고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이건 또는 무언가 이 고백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건 또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도신경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우리가 했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분들이건 간에 우리가 2주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고백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 즉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거짓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고백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준이 우리 안이 정도 되면 그냥 교회에서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 있지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을 제외한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고백에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되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은 그런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인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
분명히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본인이 함께하는 영원하신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존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세기에 남들과 똑같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들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은 사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처럼 아무 의심이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논쟁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특별히 4세기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신이냐? 이 문제 때문에 로마 제국이 분열되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건데, 뭐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면 아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리우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유사한 본성만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은 주장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우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주장을 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그 반대의 입장을 피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신적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초대교회가 굉장히 큰 논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믿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리우스가 이 논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돼서 이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리우스가 이단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타나시우스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2편 7편과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편 2편 7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가 뭐냐 하면, 제가 색깔을 달리 해놨지만 뭐예요? 낳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중근 장로님, 정정숙 권사님이 저를 낳아서 저는 뭐예요? 개가 아니고 인간이다, 이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낳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론적인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은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낳았나요? 성경은 낳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했다거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낳은 것과 만든 것은 다른 것이죠. 낳은 것은 같은 존재를 가지고 있지만 만든 것은 다른 존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간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로마의 황제도
신의 아들이란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보면서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의 황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우리와 다른, 우리는 인간이지만 그분은 인간이면서 신인 분이라고 오늘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 뭐냐 하면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 독생자,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당시에 신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황제도 신의 아들, 또 뭐 신화에 나오는 이도 신의 아들, 이런 존재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르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낳으심으로 예수님께 신적 본능을 주셨고 예수님은 뭘 한다고요?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다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자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그 성자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그 전적인 사랑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신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또 세상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에서 드러나는 입니다.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구원이 바로 뭐냐 하면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래는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 나를 정말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의 삶의,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짧게 묘사되었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태어난 것, 또 죽은 것, 그리고 부활한 것, 이렇게 크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의 핵심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신경에 빠져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고 말하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도신경 안에도 그런 의미가 아예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의 삶을 좀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는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면서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들을 갖기도 합니다.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동정녀 탄생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인물인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동정녀 탄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아이를 낳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처럼 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동정녀에서 태어나셨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것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셨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그냥 예수님이 처녀에게 잉태해서 낳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거기에 천사가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네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왜 성경은 이 천사와 마리아의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야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무슨 예수님의 어떤 생물학적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그런데 사실 성경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마리아 잉태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처음 들어오게 되었죠?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가 먹었나요? 제일 처음에 누가 먹었나요? 하와가 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가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이 잉태돼서 네가 잉태하게 돼서 아들을 낳을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혼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자랑 안 잤어요. 근데 아기를 가졌어요.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태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동정녀 탄생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탄생을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승선 집사가 나는 태어나고 싶다, 내가 인간으로 낳고 싶다, 이래서 나온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나온 것입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탄생을 의지적으로 결정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의지로 인간으로 탄생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인간의 배에 잉태되어져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동정녀 탄생의 고백을 보면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동정녀 탄생이 그냥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 신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에 순종하는 그 삶,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한 여자의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탄생 이후에 고난과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죽음 이야기에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누가 등장해요? 빌라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전에 제가 승선 집사 청년 때, 신성교회 다닐 때 승선 집사가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신성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연극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빌라도의 고백의 내용은 뭐예요? 빌라도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판결한 것뿐이고 사실 죽인 거는 유대인들인데
왜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었다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연극의 내용이 그거예요. 거기서 승선 집사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엄청나게 명연기를 보였습니다. 그건 뭐 넘어가서. 그러면 왜 사도신경 굳이 빌라도의 이름을 집어넣었을까? 별로 안 궁금했죠. 네. 왜 굳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사도신경은 빌라도의 이름을 여기 집어넣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세상 나라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도의 판결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여기가 지금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평화가 필요해 라는 명목으로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빌라도는 권력자입니다. 권력자는 권력으로 뭐를 해요? 당시에 빌라도는 뭘 했어요?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권력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내 자리를 위해서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정당한 판결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권력을 뭘 위해서 사용했어요? 정의가 아니라 나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그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세요. 그런데 그 권력이 한 사람의 인격의 문제로 인해서 죄 없는 누군가를 죽이는 폭력으로, 악한 권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훌륭한 정치인들을 꿈꿉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라도 세상 나라와 세상 권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인물의 이름이 나온 것은 그 세상 나라의 권력의 한계, 세상 나라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한 그런 불의, 그런 것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와의 대립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두 나라가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빌라도는 그 연극에서 빌라도 자기의 이름만 불러서 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연극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빌라도의 이름을 부를 때 빌라도가 나쁜 놈이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빌라도로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어쩌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나 이 사람 몰라, 나 죄 없어 하고 손 씻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 내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빌라도의 이야기가 대비되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하면서 회피하면서 뭘 했죠? 세숫대야에 있는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판결나기 얼마 전 예수님은 그 세숫대야의 고인물로 뭘 하셨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삶은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회피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또 하나는 마리아와 빌라도가 저는 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세기에 그것도 예수님이 거기서 날 수 있냐, 메시아가 거기서 나냐는 나사렛의 한 가난하고 아무 힘없는 여인이 자신의 삶에 앞으로 일어날 처녀가 아기를 가진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여자의 삶을 보여주었다면, 그래서 그 여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문이 열렸다면, 당대 유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마저 희생시키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 그 빌라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불의한 가운데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지만 이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내어주시는지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있는 죄 없는 자의 죽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을 누리게 된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과의 화해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놀랍게 죽자마자 뭔가 부활의 기쁨을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적인 버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은 굉장히 기쁘고 좋은 삶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이 전적인 버림을 느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잖아요. 토요일은 어디 계셨나요? 무덤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 무덤의 기간이 우리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로 제가 이 마지막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전적인 순종은 전적인 버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에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요? 왜 나를 버리신 건가요?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경험했지만 주일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어느 순간에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 그 끈을 이어주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끈을 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부활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고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성령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이 열려있는 구원의 삶 가운데 빌라도의 삶이 아니라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나의 아니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신앙을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전적인 순종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할 때 만약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토요일을 기억하고 주일의 부활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 관계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